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고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방면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은혜의 방면과 진리의 방면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모형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두 방면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물론 진리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진리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더 가득하고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진리대로 이해가 가득해야 가정이 더 돈독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가정에 허점을 노립니다. 가정을 허물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 그렇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실이 그럴지라도 그 사실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가정주의를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우리의 가정이 더 은혜의 공동체, 또 은혜의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개의 공동체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정 없는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는 가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무게추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면 그 부부싸움이 교회 주일 예배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그 분위기가 교회로까지 연결되니 교회에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다툼을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얼굴 보면서 예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교회의 예배가 건강하고 영성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의 부흥과 좋은 분위기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자신의 영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사막에 나가서 사막에 가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혼자 영성생활을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관계요, 교제요,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민족 공동체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그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이끌고 어떻게 교회를 천국의 교회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그런 은전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읽었던 말씀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익히 그렇게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포커스가 사실은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게 가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전도의 날에 전도를 촉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정의 주일날, 가정의 날, 특별히 가정의 포커스에 맞춰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 당연히 어머니도 계셨겠죠. 근데 그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정 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아마 거의 한 청년입니다. 근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재산을 모으고 아마 그래서 겉다속에 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도 또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성격을 알고 아마 그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을 수는 없고 먼 타국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민을 가게 되어지죠. 그 이민을 가서
너무나 돈이 있으니까 창녀들과 먹고 돈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후에 돈이 탕진. 이때 나중에 하다 못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 먹이는 그러한 일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를 먹이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발치를 바라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하기, 아버지, 저를 차라리 이 종들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저는 너무나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렇게 합니다. 아들아,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밭일을 멈추고 집에 돌아올 즈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삼순만큼 전에 없었던 풍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이쯤 되면 두 큰아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벌이는 잔치에 못마땅해 합니다. 어쩌면 그 가정의 비극이죠.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큰아들아,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이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송아지를 잡아 산치를 벌이다니요.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산치를 벌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볼 때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동생을 기뻐했다면 아마 그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 재산이 네 재산이고 나는 너와 다 함께 있었잖아.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다, 그 말은 카라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뭐냐면 카리스예요.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요, 바로 은혜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가정은 뭐냐?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천국의 모형입니까? 아니면 생지옥의 모형입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의외로 천국의 모형이 되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힘든 것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가정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가정이 해체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가정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큰 형의, 큰 아들의, 첫째 아들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해칠 수 있으니 오늘도 이 요소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바로 정돈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큰아들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큰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저도 읽어보니까 큰아들이 말만 들으면 화를 낼 만한 그러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탕진했습니다. 아니 그런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다니요 말이 됩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형은 사실을 말했습니까? 거짓을 말했습니까?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사실만 가지고는 은혜 넘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형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 가지고는 은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 몇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첫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처사가 왠지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생각을 형이 가진 것 같아요. 오늘날 트렌드가 뭐냐면 차별의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보니까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학원에 3년, 4년 다닌 아이들, 근데 새로운 아이들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들에게 제가 반갑게 맞아주고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학원에서 저에게 아이들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왜 차별하세요? 나 차별 안 했어. 왜 쟤만 친절하게 대해주죠? 왜 나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요? 나는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준 거야. 근데 왜 저에게는 반갑게 안 웃어주죠? 이것이 그 아이만의 문제인가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예가 많아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성도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처음 온 새신자에게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미소를 띄워주고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럼 그게 차별인가요? 차별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성도 가운데 차별대우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기가 조금 들어와요. 요즘에 이 사회에도 차별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인권, 차별, 이것이 사실 트렌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10손가락을 깨물어서 하나 손가락은 없다. 이렇게. 아들이 있고 10자녀가 있으면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관심 갖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빼놓고 기도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는요, 더 그런데 어쩌면 잘하는, 성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별 말이 없어요. 쟤는 성실하게 하니까. 그게 차별이 아니에요. 잘하니까 믿는 거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큰아들이 본인이 괜히 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에게는 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제가 염소 새끼와 송아지를 비교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염소 새끼 20kg에 6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는 반뚝 잘라서 30만 원 간다고 생각합시다. 송아지는 암송아지 700만 원 갑니다. 좀 괜찮은 것은 1000만 원 갑니다. 700만 원 생각합니다. 송아지는 300만 원. 그러면 차별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차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누구도 사랑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차별했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두고두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차별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약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조금 무시했고 옛날에는 아들은 존귀하게 여겼어요. 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이러한 오해가 가정을, 천국 가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보니까 형이 왜 화를 내느냐? 그것은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형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명을 어겼고 열심히 헛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꾼처럼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까지 헌신했던 것들이 헛된 일입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게 된 재산은 다 사실은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유산의 몫은, 작은 아들의 몫은 이미 작은 아들이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바심이 다 그런 것들은 다 큰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뭔가 오해를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오해가, 특별히 인정받고 있지 않은 오해가 불안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가 성도를 어렵게 만들더라. 혹시 과거에는 목사님이 알아줬는데, 목사님이 뭔가 하나 하면 알아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인정을 받지 않다는 의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성도는 시험에 들더라는 것이. 그러나 사실 그는 오해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오거들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약한 사람에게, 병원에 있는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듯이 목사님은 새신자, 초신자, 연약한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 형과 동생에 비해서 내가 홀대받고 있는 건 보면 제가 옆에서 보면 그렇게 해요. 큰딸에게는 큰딸만 잘해준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에게 사모님만 잘해주면 너만 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셋째 딸에게 나중에 보니까 다 줬어요. 이렇게 다 줬어요. 셋째 딸을 주고 둘째 딸, 첫째 딸을 공평하게 줬다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너만 주는 거야. 참 홀대하지 않고 다 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 자식들은 조금만 해도 홀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홀대가, 이런 생각이, 오해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망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오해가 없이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은혜 보좌 앞에 매번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공동체가 든든히 붙잡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번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번 새벽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부어진 것을 알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신의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여기서 예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상태로 그 은혜를 나눠줄 때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질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불신의 자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충분히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가정이 지탱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은혜 넘치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의 아름다운 모형을 이룬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불렀던 것처럼 즐거운 집에서 우리는 천국의 미래 누릴 천국을 지금
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기쁨 넘치고 즐거움 넘치고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로 말미암아 알력이